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을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 우리 삶에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질병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큰 골리앗입니다. 과거의 실패, 사업, 요즘 경제가 어렵죠. 삼고, 물가, 고물가, 그 다음에 이자, 또 유가, 상당히 경쟁이 어렵습니다. 자녀, 관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짓밟고 짓눌고 있는 그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골리앗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골리앗이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을 힘들고 하고 있습니까? 제 인생에는 세 가지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남가주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기숙사는 좀 특별한 기숙사예요. 미국 TV를 보면은 풋볼 있죠, 풋볼. 등치가 큰 사람들이 하는 이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주로 묵는 데가 그 기숙사예요. 근데 저는 보통 한국 사람이 보통 사이즈인데 그 미국 축구하는 그 선수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요? 거의 한 2m 정도. 이 천장이 닿아요. 팔뚝이요, 제 다리통만 합니다. 목은 여자분들의 허리 사이즈 정도가 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기숙사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샤워하면요, 그들의 큰 체격에 저는 늘 눌려 있습니다.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런 기숙사에 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거기에 브루스리, 이소룡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사가지고요, 제 방에 크게 붙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포스터 사진이 왜 있느냐? My master, 나의 스승이라고. 무술 스승이라고 했더니 미국인들이요, 순진해서 다 믿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쌍절봉 몇 번 돌리고, 또 태권도 안 해본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치고 태권도 발차기 몇 번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잘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이 첫 번째 인생의 골리앗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골리앗은 전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바람에 소명을 받고 저는 주의종으로 갔습니다. 한세 신학대학원을 야간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목회만 하라. 당장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지시활동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다 내려놓고요, 온전히 목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홍콩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아주 어느 정도 좀 적게 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요, 경영 수업을 받고 만 26살 때, 여러분 혹시 무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두 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간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IMF 때 참 모체가 힘들어지고 또 저도 어려워졌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홍콩에 저는 지사를 세우고 또 매장도 4개를 가지며 연간 한 60억도 그 홍콩에서 매출을 올렸을 때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약속한 것을 저는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홍콩 가서 교회 세우기로 했잖아. 네. 누구를 보내면 됩니다. 아니, 네가 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나님,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지종으로 지금 홍콩에 갑니다. 홍콩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할 것. 2번째, 너는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가서 한국 사람 대상이 아닌 외국 사람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것. 3번째는 너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그렇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에 들려서 15층 건물에 이 8층에 70평짜리 어떤 사무실,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으로 얻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베델 순복음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웠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너 늘 하시는 말씀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해서 저는 겁도 없이 3부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예배, 또 중국 광동어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 야, 내가 사업도 내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 크게 부흥을 주실 거야 라는 가득 찬 기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첫 주일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왔어요. 간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간판을 못 거는데요. 간판도 없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 명도 안 왔죠. 너무나 실망했어요. 밤에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몇 사람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게 원래 개척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일을 작정 자정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 밤 12시에 21일을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아침에 아무도 안 왔는데 밤 12시에 누가 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바로 그날부터 저는 20일을 작정 자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12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2번째 날 아무도 안 왔습니다. 3번째 날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저는 계속 전단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너무나 실망 가운데 제가 막 낙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저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 잘하는 사업이나 하지. 네가 무슨 목사라고. 목사는 이용우 목사님 같은 분이 나하는 것이지 너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야. 다 적고 한국 가서 사업이나 해. 그것이 얼마나 듣기 좋았고 들음직했고 먹음직스러운지 아멘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사람을 의지하면 너는 사람의 종이 된다. 그걸 말씀하셔서 제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서 무조건 소리를 치면서 외쳤어요. 뭐 한국말, 중국말, 영어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막 짬뽕으로 섞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생, 졸업생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나 한 달 동안 도와달라고 비행기표 다 대줄 테니까. 그때는 거기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아무도 없는데.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영의 눈을 열어서 거기에 백석인데 백석에 꽉 찬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막 영어 짬뽕 막 하면서 막 설교를 막 했는데
전 막 울었어요.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힘들고 그 전도사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 단계가 있는데 그 시험 한가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날 놀랍게도 8명이 왔어요. 8명. 할렐루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전단지 받고 왔대요. 전단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자정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장소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자기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20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20일을 마지막 날에는 23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언제 축복 성회를 가져주실 것입니까? 했더니 거기에 몇 석입니까? 100명이 안 들어가는 100석입니다. 100석이 꽉 찰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100명 채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100명 채운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무리한 숫자죠. 안 오시는구나. 그러다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전화했어요. 목사님 다 채웠어요. 뭐라고요? 다 채웠어요. 저는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영으로 다 채운 걸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 채웠으니까 오셔서 축복 성을 해주세요. 장로님 모시고 오고 권사님도 모시고 오고 다 모시고 와서 축복 성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알겠대. 내일 오시겠대요. 주여, 나는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오시면 나 거짓말 뽀록 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한인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이 펀드레이징,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그것은 파티를 통해서 돈을 쉽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포스터로 우리 파티합니다. 홍콩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파티가 여기서 열립니다. 음악도 공짜, 음식도 공짜, 마실 것도 공짜, 모든 게 공짜니까 다 오셔서 파티에 초대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하고 포스터를 이 홍콩에 계속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요, 야, 홍콩 사람들 공짜 되게 좋아하네.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막 파티에 사람들이 파티를 하려고 온 겁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채웠냐? 내가 채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놀랐거든요. 밖에는 음식 냄새, 불고기에 김밥에 맛있는 냄새가 나오니까 배고프니까 언제 밥을 먹냐? 제가 그랬습니다. 네, 우리 파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파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공짜로 먹는 주제에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간절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 나오셔서 영접하시라고. 그리고 성령 여러분 다 받으셔야 합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불같은 성령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을 내고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이 터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다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찼어요. 주일날. 그래서 1부, 2부, 3부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 5명밖에 없었고요. 다 외국 사람들이었고요. 23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다 영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홍콩에 국제신학교를 세워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05년이었습니다. 이 외국 사람이 상당히 홍콩에 많아요. 동서가 만나는 곳이 안디옥 같은 곳입니다.
여기 내가 신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총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시겠어요? 여기에 신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오셨어요. 김 목사님 왜 여기에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기는 동서가 만나는 곳이고요.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여기서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신학교를 나오면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기다려보라고 한국에 오셔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총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통과했대요. 홍콩에서 신학교 세워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 신학교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고요. 교수님이 필요하고요. 장소가 필요하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렸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신학교입니까? 성도님, 제가 성도님께 돈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총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홍콩에 가실 건데 두 분의 목사님을 잘 모시세요. 누구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셔서 여기 신학교를 왜 세우냐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저지에서 오신 목사님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의 동생이 인도네시아에 유전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형님을 위해서 교회 몇만 평 교회 땅을 사주시고 아주 큰 교회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신학교도 세워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콩이 더 급하대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와 또 이 목회자 분들을 초청해서 홍콩으로 다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다 들고 갈 때니까 김영서 목사가 해야 할 것은 그분 오시면 재워드리고 식사 대접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수님들이요. 하버드 교수님도 오셨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님도 오셨고 정말 대단한 교수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모든 신학생들은 100% 장학금으로 그 신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스케일 아시잖아요. 홍콩은요 너무나 좁아요. 전 스케일이 크거든요. 홍콩이 너무나 좁아서요 답답해요. 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중국의 광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중에 그 중국 조선족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거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이 오고 조선족들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아니까 또 중국 분들도 오고 그 교회가 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나서 그 중국의 심천, 셴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큰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이 홍콩 부부가 비즈니스 하신 분인데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희 사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중국 심천의 교회가 아니고 회사를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100평이에요. 100평. 근데 애가 없고 부부만 있어. 그거 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이곳을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이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는 ABC, American Born Chinese,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국 시민이죠.
그분들이 중국에 와서 영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당시 모든 외국어 쓰는 예배가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홍콩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문 닫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많은 영어로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분들도 100명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그 주일날이 되면 홍콩에서 3번 설교를 하고요.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예배,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4시에 끝나면요. 밑에 내려가면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 국경을 넘으면 거기 홍콩에 집사 2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그 차를 타고 그 아파트에 가서 예배를 7시부터 9시까지 펠로시까지 다 드리고 끝나면은 마지막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요. 도착하면은 밤 12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잠을 자고 아침 새벽부터 또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에 2나라 3도시를 도는 목사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뛰어다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헉헉 그만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바빠서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에너지가 지금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더 이상 지경을 확장해 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2번째 골리앗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됐음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냐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대원을 가출했기 때문에 목회 경험도 없었고요. 그러나 조윤기 목사님, 이영 목사님께 배운 또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목회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21일 작정 자정 기도를 1년에 한 4번 정도 했는데요.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 12시에 하니까 꼭 그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요. 홍콩에는 우상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상에 절하고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남자가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눈을 보니까 완전히 걸린 사람. 그리고 정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예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강아지 호랑이 무서운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제가 딱 그런 경험이거든요. 나오라고 그 의자에 가운데 놓고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영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손을 다 뻗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혼 물러가 치여다 떠나가 치여다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3일 금식을 시켰습니다. 3일 금식이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look at me. 뭘 봐요? 했더니 손이 올라간다. 손이. 그게 어째서요?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이 뒤에 척추 4번째인가 5번째가 다쳐서 팔이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대. 근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암덩어리, 이 폐암이 있고 코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21일 작정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아멘. 저도 따라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안 받기로 했대요. 잘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막 연락 오고 난리가 났어요. 수술 안 받는 것도 좋은데 정말 폐에 있는 암이 없어졌는지 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수술을 받던 말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 2개를 갖고 왔어요. 전과 before and after
전에는 암덩어리가 이만큼 있었는데 다음번에 찍은 사진 보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언제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을 깨우쳐줘요? 이 선교는요 정말 좋은 게, 선교 현장 나가기만 하면은 많은 표적이 일어나요. 정말 많은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폐암도 고침받고 코암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재벌 회사에 선교 근무를 나갔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거기 회장님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다 고침받았냐고. 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세운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받고 와서 다 낫다고. 그러냐고. 그럼 그 목사님을 한번 우리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가서 2번 설교를 했거든요.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4차원 영성을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그 사람은 누구냐면 홍콩에서 2번째로 큰 재벌 회장이에요. 내가 지인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때,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거든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 같은 젊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저는 홍콩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회장님들은 다 60대, 70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규모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당시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시아에서 23번째 재벌일 때 그 회장님은요 아시아에서 5번째 재벌이에요. 삼성보다 영위 재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재벌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가 CEO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업가 배경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목사님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오셔서 목사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내가 한국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순복음 목사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막 저는 저예요. 한국 사람, 순복음 목사, 그리고 사업 배경이 갖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야, 거기 갔더니 홍콩에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각자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50층, 70층, 또 가장 높은 건물 갖고 있는 분은 110층? 어마어마한 재벌 회장들, 또 스위스 은행 그 행장도 오시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 태어나서 홍콩에서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를 다 죄다 다 구경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기에 얼마나 어리고 또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볼 때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해성한 달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1년 동안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지금 쫄아가지고요 이 회장님들을 못 섬기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은 사업을 하는데 그분은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닭하고 오리를 키운대요. 그래서 양계장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그래서 몇 마리나 키워요? 그랬더니 알아맞혀보래요. 1000마리요? 아니요. 5000마리요? 아니요. 1억 마리요? 아니요. 몇 마리요? 그랬더니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 13억이요. 그랬더니 13억 마리 키운다.
가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돼와 소 그것도 키우는데 전 세계 맥도날드를 다 공급하고요. 또 물고기도 키우는데 일본의 스시맨들이 3년 반 전에 와서 현금으로 주고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개인 비행기가 4대고요. 전 세계 사업체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가 헤드쿼터예요. 비행기가 본사예요. 거기서 지시를 하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모였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장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회장님의 리더십보다 더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웃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회장님들은 돈이 많고 또 회사에 가면은 정말 세계에서 이렇다. 하버드, MIT 나오는 분들을 직원으로 다 데리고 있죠. 돈 많이 주시죠. 많이 주지만 그 사람들은 만족합니까? 회장님 앞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어도 회장님이 나가시면은 뒤돌아서 딴 얘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적게 받았다 원만 분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회장님 마음대로 언제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월급을 안 줘요. 근데도 오셔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만하세요 해도 밤새면서 교회를 섬겨요. 저는 그분들에게 봉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을 안 시키면 화를 내세요. 일을 안 시키면 만족이 없으세요. 봉사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돈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는 리더십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데도 뒤통수 맞으면서 욕먹는 회장님과 리더십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리더십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했더니 맞다 이거야, 맞다 이거. 그 리더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이 아니고 예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CEO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요. 사랑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회장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회장님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회장님 집을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대문이요. 얼마나 크냐면은 한 5m 정도 돼요. 철문. 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경비가 있고 지하 3층에 지상 4층에 그 꼭대기 올라가면요. 홍콩이 쫙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 성 같은 집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블랙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블랙홀은 돈으로 명예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을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쪽에 다들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고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에 들어갔어요.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그 다음에는 그 2세들 아들 딸을 보내서 그 2세들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은요. 예수를 잘 믿고 감동이 받아서요. 홍콩에 실제 노아의 방주 사이즈, 실제 사이즈로 방주를 50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방주교회를 세웠어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세웠습니다. 홍콩에 혹시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거기 꼭대기에 호텔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사업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 셈을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4차원 영성으로 여러분 극복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힘을 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 경제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실업인 연합회가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선교 연합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인지 몰라.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단법원 선교연합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다윗같이 승리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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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